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가 심하게 내리는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의 몸된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중심을 주께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역사하심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고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붙잡아 주셨건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오늘 기억하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점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정중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정청하니 여호와께서 가십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김강호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복을 주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를 그 병을 걸려서 고통을 받고 치유받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서 완쾌하고 치유를 통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 곳곳에 이루어 주옵소서. 새나라 그리고 새 땅, 새 세상을 정말로 우리 다시 나눠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이 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보내신 당신의 목자 이호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불을 더하고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말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에 더욱 영광스럽게 높이며 이 땅에는 주님의 평안을 이루고 축복의 이름 기름 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모두 정말 은혜롭고 좋은 시간으로 이 시간을 채워주옵소서. 부족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이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에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아멘. 네, 사랑하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날씨가 굉장히 좋지 못하는 일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아침에 첫째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오랜만에 걸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네, 아이가 또 롤러, 퀵보드를 갈 때 타면서 가면 안 되겠냐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켈러에 가서 퀵보드를 꺼내서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살짝 비가 오는 날씨였기에 조심해서 함께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으로 보낸 이후에 저는 아이의 킥보드를 끌고 질질 끌고 부랴부랴 오는 길이었습니다. 또 그날 목요일이라서 목요 성경 공부가 있는 날이라 빨리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약간 빠른 속도로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도 살짝 내리니 얼른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걷다가 그렇게 우반 근처에 살짝 내리막이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약간 뛰듯이 걸었습니다. 또 가다가 킥보드를 놓치지 않게 잡으려다가 제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홀라당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엉덩방아를 쿵 찧었는데 아픈 것보다 누가 본 사람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얼른 일어났어요. 본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저는 빠르게 집을 향해 걸어갔죠. 네, 아픈 것보다 누가 본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러운 느낌이 들어서 얼른 집으로 후다닥 걸어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얼마 만에 넘어진 거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어릴 적에 많이 넘어지면서 걸음마도 배웠었고 운동하다가 달리기 하다가 많이 넘어졌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발을 떼고 제대로 걸을 때까지 몇 번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평균 2,000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글에는 약 3,000번 넘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하루 평균 20번은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살면서 평균 몇 번이나 실패하고 넘어질까 이런 생각 또한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낭망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그 실패로 포기하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실패 같지만 실패를 자신의 성장에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를 자신의 인생의 퇴보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실패를 다루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실패로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해서 일어나 용기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용기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용기의 내용인 실패해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목요 성경 공부 내용 가운데 우리가 또 모세를 또 살펴보고 있고 또 저도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본문을 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똑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도약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좌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결혼에 실패하기도 하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은 진학을 할 때 실패를 하기도 하고, 또 연애를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실패를 잘못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피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인 모세가 그랬어요. 자신이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이집트에 살 때였습니다. 40년간 왕궁에서 수업을 받았죠. 자신의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보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완전히 절망의 끝에서 재기불능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민족인지라 백성들을 구해보려고 했죠.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인 자신의 민족을 치려고 하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배령을 받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살게 되었죠. 도망자 신세로 자그마치 40년이나 살았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간을 보냈죠.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어서 80세나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기에는 조금 늦은 시간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그에게 없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셨죠. 일어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시 일어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살폈듯이 모세가요,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고백한 거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도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말주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박따박 이야기를 하는 거 봤을 때 말주변이 있는 사람 같아요. 둘째로 무엇인가?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강팍한 바로도 설득할 수 없고 완악한 백성도 제가 설득할 수 없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낙인 찍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충격적인 한 번의 실패의 경험으로 태생적으로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충격적인 실패의 경험으로 모세가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학문을 배울 만큼 배웠어요. 궁중에서 왕자 대접 받으면서 차세대 지도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지도력은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에도 뛰어났다라고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모세가 지나친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한 번 실패했다라고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입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재능이 있건 내가 어떤 실패를 했던지 간에 내가 나를 보고 평가하는 잣대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자전거를 배우는데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윈스터 처칠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윈스터 처칠은 중학교 3학년 때 진급을 못했대요. 영어는 늘 낙제 점수였다고 합니다. 네. 영국의 수장인데 영어는 늘 낙제 점수였고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고 싶은데 실력이 없어서 포병학교에 갔대요. 얼마나 인생에 실패가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하원 의원 선거에 가서 3번이나 출마했는데 3번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실패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64세에 해군 장관이 되었고 드디어 승리를 맛보게 되고 모세와 나이가 엇비슷한 76세에 수상이 되어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그는 더욱 큰 그릇이 되었고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면서 나아가 극복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죠.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포기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릴 적부터 실패가 많은 아이였죠. 여러분, 발명한 에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등하였어요. 초등학교를 3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일어나는 용기가 있었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실패 앞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공부의 실패, 그리고 재능의 실패,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실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패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고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한 번 혈기를 부렸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 편에 서지 못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3번이나 부인했고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용기가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셨습니까?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뼛속까지 패배감에 젖어 있을 때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던 그 고백을 주님 사랑한다라고 3번 다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쓰시겠다라고 하며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실패 가운데서도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이유도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고 비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재능에 여러분들의 근거를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근거를 두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친 돌도 위대한 조각가 앞에 가면 위대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조그맣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실패의 기억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실패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의 실패인 경우가 많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자기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민족 A의 그런 의협심을 가지고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울 때 모세자는 지도자로 그 일에 개입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이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니? 네가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 같이 우리도 죽이려고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요 모세의 지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 모세는 아마 그때를 기억하면 대인 기피증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패를 잘못 처리해서 끝까지 간직하고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그 과거의 실패의 경험을 현재의 포로로 이렇게 삼으면서 나아가고 선입과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대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은둔을 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또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보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자신은 민족을 구원할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실패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옛날에 실패했던 기억 때문에. 나를 지도자로 생각할까? 나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을 거야.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것을 이유로 삼고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쓰라린 실패의 경험이 그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과거의 경험이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커스단의 코끼리 이야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략 어린 코끼리를 서커스단에서 잡아오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쇠사슬에다가 쇠사슬을 다리에 채웁니다. 그리고 튼튼하게 생긴 말뚝에 묶어 놓는데요. 그러면 어린 코끼리들은 처음에는 아주 격하게 저항한다고 합니다. 빠져나가 보려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있는 힘껏 저항해도 그 구속을 풀 수 없음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처지에 순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끼리가요, 커서도 썩은 나무 말뚝에 새끼줄만 묶어 놓아도 저항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코끼리가 그렇게 묶여 있는 것입니까? 과거에 실패한 경험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넘어갈 수 없어. 나는 도망갈 수 없다라는 그런 경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학습된 실패로 말미암아 작은 줄도 끊을 수가 없는 코끼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실패의 경험, 해도 되지 않는 경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그 삶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요, 저는 못해요, 다른 사람을 쓰세요, 말을 하는 모세와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아픔과 실패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좀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여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이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에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아멘. 자, 과거에 그 실패의 경험에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론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너를 지지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기쁨 없이 이 일을 함께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권위를 누가 인정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 아론이 인정해 주겠대요. 너의 권위를 하나님처럼 인정해 주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실패였던 자리를 회복시키도록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던 그 과거의 그 기억에서 새로운 관계 가운데로 회복시키는 그 관계로 이끌어주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실패 현장 바닥에서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그럼 그 실패는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실패와 좌절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극복하도록 길을 여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좌절을 던져버리고 다시 일어서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 실패하면요, 상실감에 사로잡히잖아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 있었잖아요. 왕궁에 있는 왕자의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밀려났습니다.
재물을 잃었어요. 부모, 형제를 잃었습니다. 이제 나이 80세입니다. 배운 학문도 40년이 지나서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따르는 군인이 있습니까? 백성을 이끌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직원도 없고 거래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들고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여 다시 일어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양치기 했던 지팡이입니다. 익숙한 지팡이. 한 번도 기적을 일으켜 보지 못한 그 낡은 지팡이 아닙니까?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지팡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아멘. 20절을 보시기 바래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볼품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귀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지팡이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그런 지팡이가 되었잖아요.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무엇이 됩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나일강에 치니까 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팡이로 개구리를 이집트 땅으로 오게 했습니다.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드니까 우박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집트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드니까 메뚜기가 동풍 가운데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녹이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불꽃을 피우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르비딤 강야에서는 생수를 나게 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는 승리를 이루게 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팡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쓰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좌절과 실패로 끝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는 하나의 과정이고 실패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과거의 실패, 눈물을 딛고 일어나 주께서 쓰시는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직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기억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만한 능력이 못 됩니다 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의 자리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눈물 짓는 자리 어떠하든 간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실패와 절망과 눈물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길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지를 위하여, 말라 위하여, 요르단 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의 그 삶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모세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와 절망과 눈물의 자리에서 지금 주저앉아 있다고 하면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용기와 힘을 주실 때에 하나님,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라위와 요르단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주여, 주님께서 소망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주의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육신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실패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팡이가 낡고 하나님 보잘것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쓰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낡은 지팡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주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게 확장되어지는 것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눈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평안의 복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되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만 안락함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재기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빠진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원일 귀한 우리 어린이가요, 우리 복음시 해연회시 청소년 음악 경시 대회에서 첼로 솔로 부문 1등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 기재하는 것을 깜빡했어요. 제 실수입니다. 우리 원일이 보시면 좀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가지며 주께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주님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서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